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쓴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책에 보면요, 40세 된 어느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안수 기도를 할 때 이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 성도분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 몇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떼자 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조금도 나아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화요일 밤에 예배 때 사람들이 그를 다시 데려왔다가 또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에 그가 걸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 월요일 밤 기도 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을 그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에게 목사님 손이 얹어졌을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베풀어졌다. 그것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잠이 깨었을 때 여전히 몸져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몸은 병든 상태였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요일 밤에 그는 일어서서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라는 말은요, 기도받고 몸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다 보니 결국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플 때 치유기도 많이 받았거든요. 안수기도 받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고쳐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성도분은 달랐습니다. 기도받는 순간에 낫지 않았지만 그 뒤에도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않고 계속 켜두었습니다. 이분은 월요일 밤에 안수기도 받고 돌아간 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오늘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어제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40년 만에 평생 처음으로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분이요, 월요일 기도받고 돌아간 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지난 40년 동안 그랬듯이 평생 걷지 못할 거야, 의사가 나는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면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보고 그랬지, 병원에서 내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다고 그랬지, 이런 말을 했다면 이분은 영원히 걷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기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매일 오후에 열리는 기도와 치유 학교의 예배가 끝날 무렵에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으세요라는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으세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일단 당신에게 치유를 위해 손이 얹어졌으면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믿기를 시작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속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낙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수없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씀을,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에 그렇지요. 그 사람이 한 번 약속을 딱 어기면 그 뒤부터 무슨 생각나지요? 그 사람하고 약속할 때 전에도 어겼는데 또 어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긴 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신약, 언약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분처럼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 믿음이 기적을 낳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낳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 뒤에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 19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19절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살아도 여자 나이 90세면 태가 죽어서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 그 대신에 18절 말씀처럼 네 후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 믿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든가. 자,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이 단순한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음이, 남자 나이 100살, 여자 나이 90살이면 아이 낳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뭐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네 후손도 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낳는 믿음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는 걸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까지, 현대의학의 한계까지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요, 어떤 학력이나 재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살 된 남자와 90살 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현대의학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오죽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네가 90세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오죽하면 사라조차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웃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19절에 나오듯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일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죠. 믿음이 파산했다는 것은 어느 날 태풍에 배가 산산조각 나듯이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 믿음이 클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자처럼 믿음이 커야 합니다. 큰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고 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요, 병든 자기 몸, 겉으로 드러난 자기 몸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은 내 병든 몸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이 어떠하든지 겉으로 드러난 내 증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요, 그 빈 은행 통장 보고 있으면요,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있으면요, 믿음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줄어갈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재정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내 몸을 보고 있고 내 환경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가까워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러지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지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는 만큼 믿음이 자라야 정상입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자, 우리가 원래 이제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인데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정상인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지요. 왜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 부부의 몸을 보는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네 후손이 많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0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믿으면 별다른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도 보면 교회마다 개인마다 자기가 만들어 오는 하나님의 틀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틀에 갇혀 계셔서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지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낳는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씨앗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딸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이 관리는 자기 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 준비를 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죽은 딸의 몸에 안수하시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지요.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을 앞으로는 제자들과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지 않았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드리라는 거죠. 기적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손을 얹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치유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못 얹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치유의 기적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치유의 기적이 교회 안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별다른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을 낳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는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예수님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향 사람들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지요? 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억지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이 본문 말씀 속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9절에 나오듯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지요.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구원 받으리라. 믿음과 구원은 항상 동전의 앞뒤처럼 함께 있습니다. 자,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구원을 할 때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 의미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한두 가지 구원을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렸지요. 빨간 볼펜으로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꼭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그 구원의 말이 수십 가지 의미로 성경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의미의 구원인지 알아야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를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 때에 병에서 낫는, 병에서 치유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서 불치병에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기적을 낳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 앞에 보면 루스드라와 그 부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은 뭘 말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이 사람은 들으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보면요, 복음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요즘 전하는 복음은 대부분 뭐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요즘 구원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이미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늘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미 그 구원은 내가 100%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감사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다른 구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수십 가지라니까요. 최소한. 근데 요즘은 대부분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이 구원을 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구원들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필요한 구원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요, 사도들은요, 바울은요, 죄에서의 구원만 전한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병에서 낫는 구원, 질병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받는 구원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균형 있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은 복음의 일부분이 아니고 복음의 전부를 전했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수십 년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쓴 책이라 그랬죠. 요즘 성도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복음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수십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복음 안에는 그 다양한 구원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 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말은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복음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치유의 복음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곳곳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 안에는 치유의 복음도 들어 있습니다. 재정 축복의 복음도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그 치유에 대한 믿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예수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듣고 다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렇듯이 그 천국 복음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치유의 복음도 전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천국 복음, 천국을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 중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금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걷게 된 게 아닙니다. 그죠? 먼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그랬죠. 그 복음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 안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죠?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을 봤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 안에 나도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방금 읽은 10절 말씀 한 번 더 반복해 읽어봅시다. 방금 읽은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자마자 그 사람이 걷게 된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뒤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선포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많은 병자들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가서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누군가가 안수해서 손을 얹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병든 자를 보면 손을 얹어야 합니다. 병든 자를 보면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손으로 안수하며 기도해주는 그 기도 사역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이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서 더욱 자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